오늘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믿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역사됨으로 이제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길 청할 것이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을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제자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함께 불의 혀같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나가서 증거하게 될 때 수천 명씩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래 소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언변도 부족했습니다. 믿음도 부족했습니다. 지혜도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위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성령은 더 적극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귀히 여기며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성령은 신령한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 체험을 하도록 오늘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도 위로하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성령의 가장 큰 사역은 예수님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께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은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긍정적으로 세상을 평가하게 하십니다.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3종 세트.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면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체험하며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소원하며 오늘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또 성령께서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를 체험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수준에서 주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성령은 도전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5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지요.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두 상황 속에 공통점은 교회를 향한 큰 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징조들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먼저 도전하고 시험 들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도전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있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사실 제자들은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제자들 차례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던 자들은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뜨렸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뒤에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것뿐이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사건은 누가 보아도 전개되어질 방향이 분명합니다. 범인을 잡아야죠.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랬으니까. 시체를 훔쳐간 것도 거짓말이라는 걸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인을 잡게 된다면 그것도 뭐예요? 거짓말이겠죠. 근데 그 거짓말 속에서 제자들이 당할 일은 뻔합니다. 예수님도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제 누구 차례예요? 제자들 차례입니다. 그 제자들은 걱정할 수뿐이 없습니다.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니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가 전도합니다. 병을 치유하고 귀신의 세력을 내쫓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역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부흥되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또 도전이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들이 사도들도 잡아들이고 심지어는 첫 순교 사건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기도할 수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평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위기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되 오히려 그 가운데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위기가 올 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그 다음엔 어디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으니까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유대를 향해 나갑니다. 사마리아 향해서 나갑니다. 오늘 본문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 시대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절망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11장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7개의 인이 띄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붑니다. 모두 다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재앙을 내리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두 감람나무다, 두 촛대다 뭐 이런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사실은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스가랴는 그 두 사람을 정확히 역사적인 인물로 지적했습니다. 스가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지목했어요. 스가랴가 사역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고통당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시대였습니다. 주위의 이방인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계속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그 시대만큼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신 시대가 없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에스라, 느헤미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에 다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성전 건축을 완성합니다. 이건 단지 성전 건축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바롭게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만방에 알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을 이야기하면서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스룹바벨 같은 사람,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구원의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인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이루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복음의 은혜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나가 민족과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도전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영적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가 도전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 도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능력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며 우리에게도 이길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드러날 때 예수 믿는 우리는 나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처럼 세상의 정의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되 주여 우리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내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성령의 능력을 더해주세요. 성령의 은사를 더해주세요. 성령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마땅히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며 그 가운데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사역의 목표가 분명할 때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증거들을 주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지요.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귀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구원의 방법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은 오늘도 각 사람 개인에게 부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런데 거기에 마귀의 도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사역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증거를 주시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머리 대신 공동체로 우리를 모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되어져서 세상에 나가 믿음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훈련장과 같다. 이런 훈련소에 가면 교관도 필요합니다. 조교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먹을 것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며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나누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있는 역량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도 불신자들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되 이제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지며 성장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을 전리품처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는 열매를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의 9가지는 모두 다 인격의 열매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데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내 인격의 모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간증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나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이제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그냥 주로 부르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넘어서 이제는 그것을 딛고 긍정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 또 세상의 모난 부분을 못 보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게 다 보여도 그게 다 긍정적으로 해석되게 되어지고 창조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도 알게 하시되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니까 긍정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뿐이 없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한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들은 연연하는 것이 없었어요. 전에는 죽기 위해서 발버둥쳤어요.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버리고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해 버렸잖아요. 왜요? 살기 위해서. 자기들도 죽일지 모르니까. 그러나 이제는 목숨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히 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물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명예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지위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다 비우게 되니까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에게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사도행전 8장 앞부분에는 빌립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어 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은 집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사역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새로운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늘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1장 40절을 이야기하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네,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저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믿음 없는 영혼들을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내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전케 하시는 계획 속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패가 망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사유하게 되어지고 그걸로 누리려고 하고 자기 거인 줄 착각하면 그게 전리품인 줄 자랑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더 귀한 것들, 더 자랑스러운 것들, 더 좋은 것들로 감격하되 그것을 나누고 그 가운데 공유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사유화를 경계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제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견되어 나와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자 마술쟁이 시몬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돈 줄 테니 나도 안수할 때 이런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 주님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사함받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몬이 능력을 구했던 이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들을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능력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자신의 명예를 높이고 또 그 가운데서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성령의 은혜를 사유화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저 나만 누리고 즐거워하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그런데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준에서도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만 누리고 너만 즐거워하고 너만 행복해하라. 개인적인 수준에서 차단하지요. 너 혼자 열심히 믿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이제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면 우리 가정에서만 행복하고 즐거우면 되나요? 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를 재촉해요. 너네 가정만 행복하면 되지. 주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 그게 아닙니다.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이웃을 넘어 민족에게까지, 민족을 넘어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때때로 자기가 무슨 축복의 저수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 가둬놓고는 내가 원할 때 조금씩 흘려보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도 마찬가지고 신령한 은사를 주셔도 마찬가지고 내게 지혜를 주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로 이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도구로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능력을 주셔야 나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서 그냥 내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구원의 역사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살리고 교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오늘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재능을 더하시고 물질을 더하시고 지위를 더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고 있다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어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만 알면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가운데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유화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목회를 하면서 온갖 필요한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면 사람도 보내주시고요, 물질도 주셔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도 주시고요, 신령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더해주셔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 오겠어요? 성도를 통해서 옵니다. 교회 지체가 된 성도를 통해서 오는데요, 때때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물질 나 쓰라고 주신 것 같아요. 내가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신 건데 이제는 이 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지. 그럼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목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유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는데 심각한 것은 교회의 중심적인 멤버들, 목사나 장로나 교회 중직들에게는 이러한 유혹이 더 많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큰 축복하시니까요. 물질도 더 많이 주시고 재능도 더 많이 주시고 5달란트의 축복이 오게 되어지는데 때때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영혼아, 오늘 이 밤에 내 영혼 거둬가면 그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 되겠어요? 오늘 우리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제가 늘 이야기하죠. 써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자. 네. 주님이 그만해라, 내려놓아라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더 좋은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심야 기도의 말씀이 아간의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여십니다. 그런데 그 첫 장에서 아간은 자기 것을 챙겨요. 금덩이, 은덩이, 외투 한 벌. 아니 지금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쟁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챙겨가지고 다니려고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집만 될 수뿐이 없는 것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이 구원 역사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딴 생각해요? 그래서 아간은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축복하시는 역사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행복하라고요? 물론 행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주 부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시는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공동체를 향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 마귀는 오늘도 주신 은사와 재능, 물질, 권력을 사유하며 거기서 기득권을 누리게 하고 그것을 자랑하며 그 가운데서 착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교묘하게 도전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직입니다. 사유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신 축복이 마귀의 도구가 되며 개인적으로는 패망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온갖 신령한 것을 부어주시기 원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 예수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아버지의 뜻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더욱 지혜로워지며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이 되어져 예수 깃발 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